Alright, 모두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날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따로 준비한 메시지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주제는 지난주에 다뤘던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 지난주 가르침에 대해서 추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를 살펴보면서 그 절기들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아멘. 전 항상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의 그것과 완벽히 연결된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들에 친숙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줍기를 말하겠습니다. 마이크 형제, 당신이 이걸 공부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얼마나 잘 몰랐는지 아셨죠?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주제가 있는 반면에 알지 못하는 것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는 매우 현명하시기 때문에 라고 할 뿐인데 전 어서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서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전 오늘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리지만 그중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여러분은 제가 모르는 걸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아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 여기는데 사람들은 댓글을 남길 것이고 어쩌면 그것들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이크 형제? 나중에 당신이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아직 이 문제를 고민 중입니다. 클라렌스 라킨이 이것을 말했는데 이 책은 세대적 진리입니다. 107페이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106페이지로군요. 그는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줍기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그걸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 마지막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합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대한 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또 둘째 부활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으로 시작하겠는데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오케이?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이스라엘의 7절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2개를 남겨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절기가 더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푸림절인데 한번 우리가 펜사콜라에 가서 만난 사람들, 그게 메시아닉 혹은 그러니까 한때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펜사콜라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푸림절을 지켰습니다. 저는 가서 그 절기의 풍경을 살펴보길 원했는데 그들이 그 날을 지키고 기념하는 방식은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하만이란 자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가 교수형 당하는 장면, 그리고 음악, 유대 음악은 흥미로운데 그걸 듣다 보면 박수치면서 춤추고 싶어집니다. 제 말은 정말 흥미롭고 또 멋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푸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절기의 기원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또한 하누카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건 빛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누카가 성경에 나온다고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절기날에 어떤 일을 하셨죠. 그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 하셨는데 어쩌면 그때가 하누카 시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2개의 절기가 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그들의 절기를 나열했는데 여기 타임라인을 표시한 것은 그래야 좀 학자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혹시 제가 잘못 말했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걸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그런 댓글들을 읽느라고 피곤했습니다. 6월절의 시작은 월삭의 14일 뒤입니다. 그 24시간 뒤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이틀에서 6일이 지나서 우리는 초실절과 만납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 경우 그가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었고 그 다음 5일 1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나팔절은 거기서 135일이 더 지나야 되는데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속죄일, 또 5일 후 장막절이며 거기서 73일이 지나면 하누카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대체 왜 이걸 알아야 되나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 이것들에서 놀라운 걸 찾았습니다. 270일. 여러분은 인간의 임신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일입니다. 사실 280일이죠. 이 순환 주기는 임신 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의 월경은 달과 상관이 있다고 하죠. 절기들은 달과 상관이 또한 있고요. 여러분은 이 모든 주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농작물의 경작과 상관이 있는데 심고 거두는 그 주기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어머니 날인데 한번 월경에 대해 말해 봅시다. 네, 고마워요, 로리. 제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한데 제게 놀라운 것은 이 절기들이 여성 임신 출산 주기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들, 배란, 이런 것들 저는 그걸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데 태아는 이 시기 정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하하하하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오순절,
그걸 말하는데 그때 몸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태아의 청각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가 저때쯤이란 거 아십니까? 그들이 빰빠라밤 하고 나팔들을 불 그 시즌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그때 처음 시끄러운 소리들을 뱃속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게 단지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고려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저는 단지 놀라울 뿐인데 절기들은 농사의 주기와 상관이 있고 탄생 주기와 상관이 있으며 이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줍기로 돌아왔는데 마태복음 9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 하늘로 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혼들의 추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7, 38절.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이제 야고보서 5장 갑시다. 야고보서 5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곡식의 수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혼들의 수확과 같습니다. 그분은 혼들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9,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죠.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또한 출애굽기인데 이 심고 거두는 것의 주기 그리고 농부가 하는 일 그가 수확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그 혼들을 수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줍기가 각각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정원을 갖고 보셨습니까? 농부가 아니라도 정원을 혹시 관리해 보셨습니까? 여기 플로리다에는 정원 경작이 2월경에 시작되는데 혹은 1월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파종해 보셨습니까? 토마토를 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보셨으면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파란 열매가 났네 하고 신납니다. 어느 날 나가보면 빨갛게 익어 있죠. 그 다음날까지 여러분이 거두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네, 여러분은 그걸 수확해서 첫 열매다 하고 먹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 8월이 오죠. 그러면 수확이 너무 많아져서 다 먹을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 주고 그래도 남는 것은 줄기에서 썩어갑니다. 이것이 추수인데 여러분은 추수 때 또한 흥분하죠. 여러분은 너무 많이 열리는 걸 하고 감탄하는데 9월 이후가 되면 또 뭘 합니까? 토마토 먹는 데는 이제 질렸어. 하지만 여전히 열매가 약간 남았군 하고 가보면 역시 남아있고 그게 이삭 줍기이죠. 여러분은 나가서 그 마지막 열매들을 수확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다음 해를 기약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주제인데 그런 것은 단지 물리적인 과정뿐이 아니라 영적이기도 한데 인간의 부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과 상관이 됩니다. 정말 놀랍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갑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한 해에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제 7번의 주요 절기가 있는데요. 그중 3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키러 와야 됩니다. 제 생각에 나머지 4절기는 집에서 지켜도 됐습니다만 3번은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 앞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죠. 오케이? 너는 한 해에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해진 때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때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하늘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섬긴 데 대한 보상을 받고 싶겠죠. 복음의 씨들을 심어서 말이죠. 아멘. 또 내가 밭에 뿌린 것, 즉 내가 수고하여 얻은 산물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산물을 밭에서 거두어들인 때에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따라서 무교절, 수확절, 수장절이 있는데 흥미롭죠? 17절 보세요.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들은 구약 절기 중에 3번은 주님 앞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3번의 절기가 어떤 사람들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정말 믿기 힘들죠.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로 갑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저는 이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alright? 출애굽기 34장 22절.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여러분 이 3번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좋은 단어이죠. 1년에 3번 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 앞에 서야 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활시키시는 3번의 찬스와 일치함을 볼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라서 저는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번이 언제인가 하면 첫 번째 무교절, 자 이건 6월절에서 이어지는 기간인데 그들은 이 첫 번째 절기에 와야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교절인데 그들은 이때 와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대해서 그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셨으므로 그는 무덤에 사흘날과 사흘밤 계시다가 거기서 나오셨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는데 누룩은 썩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절기는 근데 여러분은 그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묶어서 지켰던 거 아시죠? 6월절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무교절이 이어짐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6월절 때에도 무교병을 먹었던 거 아실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맞게 말씀드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인데 이건 샤바옷이죠. 이 절기에도 그들은 와야 됐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에 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그건 이때이고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는 수장절이 있는데 수콧 장막절이라 하죠. 이렇게 그들은 연중 3번 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와야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타난다고 말이죠. 이것의 의미가 뭔가요? 한데 첫 열매들 또 추수, 이삭 줍기 그 중에 무엇이 최고입니까? 그것은 추수죠. 그때 수확이 제일 많고 가장 잘 익기 때문이죠. 첫 열매들은 작을 수가 있고 또 이삭 줍기 열매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최고의 열매들은 중간 단계인 추수 때 나옵니다. alright?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세 절기들은 예수님과 관련한 부활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정리해 봅시다. 저는 오늘 약간 일찍 마칠 것인데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좋아하고 솔직히 말해 저 자신도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봅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갑시다. 지난주 레이 형제가 이걸 말해줬는데 그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한 구절을 준비했고 그는 또 다른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저보다 낫군요. 하하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본문이니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자,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로 가셨을 때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뭘 그릴 건지 아실 텐데 저는 여기에 피를 그릴 겁니다. 아멘.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는데 그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첫 열매들이라고 불리시는데 그것은 복수입니다. 맞죠? 어떻게 한 사람이 복수가 될 수 있나요? 왜 단수인 첫 열매가 아닐까요?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구약 성도들인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인데 그들은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죠. 따라서 이들이 첫 번째인데 그들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주 앞에 나타나는 것인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전서로 돌아오겠으니 거기 끼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갑시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전 사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하하하. 너무 간략하게 지나가기 때문인데 본문을 보는 여러분은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사건일 텐데 왜 성경은 단 2구절만 이것을 말씀하지? 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받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인데요. 자, 사실 3구절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alright?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인데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자, 이게 뭔가요? 무덤 속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되살아났고 이건 부활이죠.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와우, 이게 뭔가요? 이들이 첫 열매들인데 그래서 복수인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스페인어로는 센티도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가 있던 성도들인데 그들은 지옥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지하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제물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인데 그들은 거기로 내려가서 부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혼이 내려갔고 몸은 무덤에 있었는데 즉 부활은 여러분이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이 나와서 몸으로 되돌아간데 그러자 그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시체들이 밤이란 영화 아시죠? 물론 이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밤에 돌아다니는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구약시대의 누구들이었을까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전 모르지만 대언자들 중 일부였을 수도 있고 말라기, 모세는 이미 하늘에 있었을 테니 빠져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구약 성도들이었을 텐데 다윗 왕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제거해 버렸다 하면서 당시 거리를 걸어가는데 앞에 다윗 왕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면 당신 누구인가요? 하겠죠. 제 말은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거란 거죠. 본문은 그들이 걸어다닌 그 기간을 말씀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일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50일 동안 즉 승천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저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 또한 올라갔을 거란 사실입니다. 이들이 첫 열매들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성경은 지나가는데 사실 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회상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는데 요세푸스도 이에 대해서는 그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감추기에 바빴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죠. 말하자면 여러분 뒤에서 폭죽 공장이 터졌는데 경찰관이 와서 흩어지세요.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탕탕탕 하면 흩어지는 것 같죠? 사실 볼 게 많은데 거기엔 살펴볼 게 많죠. 근데 그게 뭔가요? 제 말은 그게 첫 열매들이란 거죠. 오케이?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걸 아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혼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을 또 살리셨는데 그들이 첫 열매들이고 이게 부활과 관련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데 본문이 어떤지 보세요. 추가된 정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따라서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들이며 그 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계로 초림하셨죠. 그는 태어나셔서 33년 살다 죽으셨고 그는 자기 피를 갖고 올라가서 하늘 자비석에 두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50일간 계셨습니다. 아니 47일간 계셨고 오순절 때 그는 올라가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이 두 단계인 걸 봅니다. 재림 또한 두 단계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가 없다, 휴가 같은 건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초림의 유형을 놓친 겁니다. 재림 또한 두 단계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단계는 재림의 첫 단계는 휴거이고 그분은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듯이 구름 중에 잠깐 오셨다가 교회를 데려가시고 나중에 아마겟돈 때 다시 오실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휴거는 있어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휴거는 추수에 해당합니다. 이제 볼 것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35절로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부활에 대한 또 휴거에 대한 것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자 이건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면 당신이 지옥에 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바울은 지옥에 가야겠군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도 한 번인가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어리석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는 말 그대로 휴거가 없다니 너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지적하죠.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보실 것은 그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수가는 죄인데 종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4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몸들이 있다 하시는데 그 몸들은 인간과 섞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창세기 6장을 참고하세요.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셀레스티얼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고 스페인어로는 시엘로입니다. 테레스트리얼은 땅에 속했다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별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흥미롭죠. 저는 여기서도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따라서 이번 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휴거 때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몸이 있습니다. 전 그걸 기다리기 힘들군요. 얼마나 큰 영광이 있죠.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휴거 때 영광스러운 몸을 받기 이전 지금 이 몸을 받아서 살고 있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논리죠.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느 한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자 같은 몸을 갖게 되리라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절에서 58절까지가 휴거를 다루는데요. 흥미롭게도 우리 육신과 우리 피는 썩는 것이고 우리들 안에 썩는 피가 있다면 우리는 그 피를 갖고 하늘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휴거가 올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텐데 이 땅에 우리가 뭘 남겨두고 갈까요? 아마도 옷들과 또 피겠죠. 지금 붐 하고 휴거가 일어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는 여기서 피의 웅덩이들을 볼 겁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할 텐데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신병동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볼 텐데 옷 무더기들과 피 웅덩이들이 있을 거고 사람들은 거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텐데 무섭겠죠. 제 생각에 마귀는 우리의 피를 원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기 피가 있으니 네가 가져라 하실 겁니다. 휴거 이후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필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외계인들이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저 기독교인들은 포용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럴까요? 아마도 그러겠죠. 어쨌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이건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죠. 하지만 그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휴거가 가깝다는 증거가 될 듯한데 하여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나머지 구절도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따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순서상 두 번째인데 누가 그 대상인가요? 그 대상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를테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를테면 제 부친께서는 돌아가셨죠. 그의 혼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휴거 때 그의 하늘에 있던 혼이 와서 땅에 있던 몸과 합쳐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 뒤에 살아서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려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된 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이제 혼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몸이 올라가야 되고요. 놀랍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그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성경이 참인 걸 보여주는데 그들은 비웃습니다. 휴거는 없다. 휴거는 없다. 그들은 말하는데 성경이 참인 걸 그들이 증명합니다. 하하, 성경은 사람들이 배교에 빠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일. 그리고 휴거가 있을 텐데 그들 자신이 성경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휴거를 알려줍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저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길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당신이 무지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휴거는 우리의 복된 소망인데 제게서 그걸 빼앗아가고 저를 무지하게 만들며 제게 어떤 소망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자가 온다면 전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전 성경을 알고 있고 소망을 가졌고
지금 저희 유일한 소망은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당신 제가 휴거 이외에 다른 걸 쳐다보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뭘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외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들의 몸과 하늘에 있는 그들의 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세 가지 언급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도널드 트럼프 아니죠. 오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술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인데 즉 위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들은 교회시대 성도들인데 휴거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활이고요. 이제 저쪽에서 그랬듯이 이 성도들도 땅에서 좀 돌아다닐까요? 전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이하겠죠. 휴거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째 나팔은 뭔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을 먼저 불게 하시고 전에 그랬듯이 며칠간 그들이 돌아다니게 하실까요? 그거 참 대단하죠. 어느 날 제가 잠들어 있는데 새벽 2시에 현관문을 누가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제 아버님이 서서 나 돌아왔다 하시고 그러면 전 경악하겠죠. 그거는 11,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전 모르지만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겠죠. 죽지 않고 하늘로 간다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리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죠. 전 그 노래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축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들이었고 추수는 교회시대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기에 이것은 신약과 관련이 있죠. 그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 자들이죠. 저들은 앞으로 오실 시에 대한 약속을 받은 구약 성도들이었었고요. 예수님은 아직 피 흘리지 않으셨었죠. 구약 성도들은 그 피를 믿을 수가 없었고 대신 누군가 미래에 와서 자기를 구원할 거란 약속은 믿었죠.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는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휴거 때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 구절들을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계시록 5장 10절로 갑시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원한 무엇이라고 하죠? 생명이라 하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데 우리는 다시는 타락하고 죄짓지 않을 몸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격려를 얻는데 저는 다시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언제 땅에서 통치하냐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장 5, 6절로 갑시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때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건 꽤 쉽죠? 이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쪽으로 가겠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문을 받아왔고 전 제가 아는 것과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저쪽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앞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가르치기를 여러분이 첫 번째 휴거를 놓치면 걱정 마세요. 두 번째 휴거 또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7 휴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두 번째 휴거는 없습니다. 읍스 내가 놓쳤군. 그런 다음 기차를 다시 타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환란 때는 지금과 대비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보겠는데 휴거 이후에 저는 7년 환란을 믿습니다. 제가 왜 환란을 7년이라고 믿는지 말씀드리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그들은 단지 3년 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초림 때 3년 반이 벌써 지나갔고 이제 3년 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은 처음에 들을 때는 꽤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주장을 믿고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 자, 이건 신나는 이야기라서 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미래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미래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워질 성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들은 올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이 오는데 5월 14일은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73년 만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기에 딱 맞는 때이죠. 신나죠? 안 그렇습니까? 전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사건들이며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데 보세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그들은 재건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거죠. 이제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의 이전에 그들은 성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3년 반을 보고 있고 그들이 성전에서 쫓겨나면 후 3년 반이라는 걸 압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로 들어가는데 자 이건 미래 7년 같죠.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 영상에서는 하고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영상을 자꾸 집중합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냥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말과 성경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4, 5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 곧 짐승에게 권능을 주죠. 이는 즉 적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조 바이든이 적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마귀가 바이든을 거기에 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Biding his time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하하 오케이 썰렁한 농담이었죠. 하지만 단어들은 의미를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근래 어떤 분이 제게 뭔가를 보내주었는데 히브리어로 바이든과 카멜라가 무슨 뜻인지 보내줬습니다. 아주 흡사한데 하나는 심판, 다른 하나는 파괴라는 뜻이었습니다. 카멜라, 캐멜라카 뭐 그런 식인데 저는 발음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파괴와 심판이라는 게 흥미롭죠. 어쩌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신 것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물론 우연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요. 4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짐승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인데 그는 핏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서포트를 받고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할 겁니다. 혹자는 그가 푸틴이라 생각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뜻이 뭔가요? 뭐 저는 아직 그건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뭐 그건 넘어갑시다. 이제 5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자 보세요. To continue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만 하는데 만일 다른 역본을 보신다면 이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42달 동안 continue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42달 동안을 continue 한다면 그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다는 건데 즉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저는 7년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고 자 이제 큰 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봅시다. 보면 아주 빨리 보겠는데 13장 11절로 18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와우 그는 기적들을 행하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합니까? 저 적그리스도가 무도한 악당이라고 언제나 말해왔습니다. 저는 악당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또한 싫어하실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를 제거하시는 것 같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즉 666이 적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무대 위에 등장할 때 그는 자기 숫자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은 060606 특허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 아닐 거야 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지혜가 있다면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특허 번호 060606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 알아보는 건 다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거를 놓치고 그 환란 때에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 방식은 오늘날과 같을까요? 이런 그들이 다 올라갔어. 오케이, 예수님 이제 당신의 피를 저는 믿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구원 받죠? 성령으로 봉인되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큰 환란 때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겠는데, 자,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환란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가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휴거 전에도 지금 이런 일부가 변화가 되죠. 더 많은 지진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에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방식이라면 휴거받지 못할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2000년 끝까지 견디란 말인가요? 제 말 뜻 아시겠나요?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언급은 다음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재미로 14에서 22절까지 봅시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건 큰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면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참고사항을 찾으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참고사항이요.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온라인?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행 항공 티켓을 사서 유대의 산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마 할 수 없을 텐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군 이래야 되겠죠. 제 말은 본문이 환란 때인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다 읽을 시간은 없는데 20절에 보시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환란 기간은 총 7년인데 그 중에 후 3년 반을 큰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환란은 7년 기간인데 우린 그 전체를 환란이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 후반부를 우리는 Great Tribulation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때 모든 진노가 퍼부어지고 예언된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죠. 22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선택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죠. 좀 더 읽어보겠는데 제가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다 읽어보십시오. 29절 그 날들이 환란 뒤에 그러자 이 모든 새들이 등장하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아마겟돈입니다. 본문은 명백히 그때에 적용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휴거를 놓쳤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이 큰 환란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대답은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목배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절들을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이 구절을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5절에서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는 쇠 막대기로 다스릴 자인데 저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라 봅니다. 오케이? 이제 6절 그 여자가 즉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건 명백히 3년 반 또는 42달에 해당되죠. 성경은 꽤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그냥 상징이야 라고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날들의 숫자와 일어날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상징이라고요? 비유적이라고요? 좋습니다. 따라서 계속 이어가겠지만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건너뛰어서 13절에 갑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는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이 독수리 날개가 미국이랍니다. 우리 국가의 상징이 독수리이기 때문이죠.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이 계속 존재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자세를 바꾸기를 바라고 다시 이스라엘 편에 잘하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이야기하는 건 흥미롭죠.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또 반때가 더해지면 총 3년 반이죠. 제 말은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해도 여기에 그 기간이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본문은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낸다고 합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였으나 땅이 그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저는 이게 어떤 지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이것은 오직 믿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뭔가가 다르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에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증거하면 믿게 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분이었군 할 것이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걸 그때 믿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실 텐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목표가 모든 유대인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인데 이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이해가 되죠. 오케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한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봅시다. 당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니라면 비행기 티켓을 끊고 유대의 산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방인인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늘에 갈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혼이 하늘에 가는데 저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하늘에 갈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소위 순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교자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즉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일 거란 얘기인데요. 그는 전 세계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 표를 받아야 된다 할 것이고 그 표는 사탄 숭배 곧 붉은 용의 숭배와 관련된 표입니다. 여러분이 저 환란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좋다. 너는 죽어라 할 것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그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날 죽여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죽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봅시다. 거기에 참수형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임당하는 방식이 자 보면 3만 개의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90년대 미국 정부가 구입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준비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목 베인 자들 나오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류를 우리는 이삭 죽기라고 할 것인데 그들을 환란 성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환란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내고 어떤 이방인들도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전 모르겠지만요. 혹시 그들이 지하시설에 숨거나 해서 거기에 혹시 20년치 식량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버텨내기는 힘들 겁니다. 휴거를 놓친 사람이 하늘에 가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 나서서 목베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 혼이 하늘에 있을 거라고 했으니 제 목을 치십시오 하고 따라서 이걸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흘린 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피가 우리를 하늘로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휴거를 놓친다면 예수님께 저는 제 피를 흘릴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번에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 참 슬프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당신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들이고 추수는 교회시대 성도들이며 이삭 죽기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돌아오실 때 그 목베임 당한 혼들이 어떠한 몸으로 돌아와서 부활하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까요?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자연적인 몸으로 부활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이전의 자연적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고, 즉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갈 텐데 환난 성도들은 죽고 나서 그들은 같은 심판석에 갈까요? 그들 어떠한 심판석에 갈까요? 그들 어디서 보상을 얻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목베임 당했으니 오케이, 너희는 흰옷을 받아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그 순교에 근거하죠. 우리와 그들은 다른데 이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반면, 즉 우리는 씻긴 바인데 우리 옷이 씻겨지는 것이죠. 반면 성경은 그 환난 성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와 큰 환난은 차이가 있고 최선의 방식은 지금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추수가 가장 좋은 부분이죠. 여러분이 이삭 줍기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채 휴거가 지나간다면 당신에게 남은 일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의문이 남는데, 환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까? 아니면 자연인의 몸으로 살아날까? 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천년왕국은 또 완전히 다른 기간인데, 큰 환난 때는 유대인들이 견디고 통과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때 씨가 번성할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성경이 첫째 부활이라 말씀한 그것 이후 다음 단계에 무엇이 있냐면은, 성경은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들도 포함되죠.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다시는 죽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몸과 자연적인 몸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이고, 자연적 몸으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은 아직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게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천년왕국은 어떨까요? 그건 좋은 질문인데, 저는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어쨌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이걸 말씀합니다. 천년왕국 끝에 가면, 저는 좀 건너뛰었는데 좋아요. 계시록 20장 5절부터 봅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즉 이 모든 사람들, 즉 첫 열매들과 추수, 이삭 줍기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천년왕국 기간 중 죽은 자들, 또 그 전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나중에 살아날 텐데, 우리는 이것을 큰 흰 왕좌 심판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제 추측으로 천년왕국 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즉 그때 주를 섬긴 자들은 지옥에 안 갈 텐데, 왕국 기간 끝에 사탄의 거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자, 이제 11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이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제가 거기 있지 않을 것이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다른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기서 여러분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보는데, 어쩌면 몇 번의 남은 시간에 저는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누구든 질문이나 첨언할 게 있으면, 마이크 형제, 당신 뭔가 더 말할 거 있습니까? 누구든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부인. 성전은 재건되겠지요? 네,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겁니다. 한데 지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환란 끝에 가면 지상은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한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계속 앉아 계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만은 파괴의 예외로 주실까요? 적그리스도는 환란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시겠죠. 그렇다면 그 같은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내시고 다시 지으실까요? 어쨌건
성전의 그 장소는 같은 장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거기에 앉고 싶지 않다. 거긴 더럽혀졌다. 다시 짓겠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장소는 같은 곳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기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왕좌에 내가 앉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전 자비석에 앉는 거죠. 주께서는 거기서 그를 몰아내실 겁니다. 아멘. 어쩌면 사탄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곳은 네, 그럴 수 있고요.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돌아오시면 이곳을 허물어라. 우리는 이제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7 성막들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 성막은 성경에 총 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세부 사항들을 저도 잊어버렸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지을 제3성전은 그들의 방식대로 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천년을 통치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다윗의 왕좌에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아멘. 자, 누구 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달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첫 열매들에 대한 마태복음 9절에서 본문은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구약 성도 전체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다 일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품은 비워졌고 성경은 지옥이 자기를 확장한다고 말씀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일단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죠. 전체 구약 성도가 부활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없을까요? 누구든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마무리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는 언제나 질문을 환영합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